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수가 이제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이제 첫 번째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속으로 결단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참 이 홍수의 심판 후에 드린 이 첫 그 제단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하시고 이게 이제 인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제단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제단이 이 특세 제단도 노아의 제단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올 한 해 예배나 우리 기도의 자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노아의 제단과 같은 그런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1년 긴 시간 이 창일한 홍수에 그 안에 시달리다가 이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계처럼 옛날 땅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게 이제 다 쓸려져 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출발에서 노아가 쌓은 이 제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 아브라함의 중요한 한 첫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처음 한 행위가 바로 이제 제단. 우리가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든지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든지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로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한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를 그전에도 물론 신앙의 고백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한 겁니다. 온 세상을 물로 덮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그냥 온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살고 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 뭐 웃긴다 그러고 뭐 손가락질하고 이러던 그 모든 세계가 조용해졌어요. 다 이제 적막해졌어요. 다 썰려져 나갔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온 세상이 늘 돌아갈 것 같이 돌아가도 갑자기 온 세상이 그 노아의 홍수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없고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또 앞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세계가 말이죠. 다 잠잠해야 되고 비행기도 못 뜨고 말이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런 세계로 아주 우리가 얕은 약한 정도지만 이 세상이 한순간에 이게 잠재워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의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온 세상에 잘나고 높고 그리고 자신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다 그냥 쥐 죽은 듯이 죽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약간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는 더 절실하게
경험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노아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 말이죠. 그 와중에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에 향한 아주 그 진리인데요. 그것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제단에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바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말이죠. 이 세계 속에서 흥망과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제단을 쌓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산지식을 가지고 노아가 제단을 쌓으면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노아가 물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방주를 짓고 순종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일은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는 참 이럴 수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노아가 이거를 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라고 하니까 방주를 쌓고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뭐 그러든 참고 묵묵히 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를 조롱하던 온 세상은 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주를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왔던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나왔는데 그 세계를 노아가 경험하면서 정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온 세상이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순간 이 세상은 온데 간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그저 이렇게 순종하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했던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노아가 지금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 제단을 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가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 싶은 정도의 그렇게 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흥망의 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은 하나님 앞에 무게 있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은 이 제단, 온 세상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갔던 이 노아에게 사는 길을 지금 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노아는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늘에 창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물이 깊음의 샘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늘에도 창이 있고 밑에도 깊음의 샘이 있어서 언제든지 이 땅에 사람들은 물하고 관계없이 땅을 딛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지니까 발붙일 데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노아가 경험하고 말이죠, 지금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같은 경험을 이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코로나 정도를 이렇게 만나면서도 하나님이 하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이 다 쥐죽은 듯이 죽을 수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 가지는 거죠.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그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제단이 그 신앙의 고백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쌓는 제단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드리는 그 기도를 중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가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제물은 이 정결한 짐승 또 정결한 새 중에 이제 해서 몇 마리를 이제 잡아서 이제 제단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결한 거는 조금 더 숫자를 많이 쉽게 이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제물로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한 것들을 조금 더 했지만 그 방주에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뭐 7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단은 홍수가 나기 전하고 다른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 동물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뭐 산에 덜에 늘린 게 육축이요, 소요, 양요 이렇게 많은 가운데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몇 마리 안 돼요. 몇 마리 안 돼요. 여기 이런까지 다 알아요. 그런 중에서 하나의 지금 이 제단.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 제사예요. 그죠? 그 가치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이 정말 저절로 정성이 있는 거죠. 그 없는 중에 드리는 거니까 정말 그게 정성이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사를 그런데 이 정말 생과 사와 정말 흥하고 쇠하고 이 심판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구원의 길을 여는 이 하나님을 노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무게가 실린 제사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살고 죽이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담긴 제사죠. 그런 예배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향기를 받으시고. 이 성경에 볼 때 이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 데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많은 제사와 기도도 받으시고요.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 향기가 되고 또는 우리 이 제단의 그 연기처럼 올라간다 그랬는데요. 이 향기를 받으시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의 제단을 그 제사를 그 기도를 정말 이렇게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래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미 어려서부터 이 아담의 후손이 이미 오염이 돼가지고 죄가 이미 기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 심판이 앞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겠죠. 죄가 찰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안 하기로 했어요. 죽어야 될 세상을 안 죽이기로 했어요. 심판을 또 당하고 또 당해야 될 세계인데 하나님이 안 하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과 자비와 지혜 속에서 하신 거겠지만은 특별히 노아의 이 제단이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또 하나의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 본문은 그렇게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이 청성된 또 신앙의 고백이 정말 담겨 있는 그 제단, 그 예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죽을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정말 죽음 마땅한 정말 복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 개인이나 뭐 가정이나 뭐 교회 속에서나 또 이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요 기도할 때 정말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향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것을 살리고 망해야 될 것을 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요, 또 앞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인 예배 시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가질 텐데, 이때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결심해 주셔서 살리는 작정을 해주시는 그런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은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이 나라에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향기로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